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두 가지 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력서이고요, 또 하나는 추도문입니다. 이력서에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직업, 경력이나 업적과 같은 것이 적히게 될 것이고, 추도문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추억을 남기고 떠났는지가 기록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의 책에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좋은 추도문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의 주제가 성공한 인생이라면 추도문의 주제는 성숙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성숙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뵐 때 주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자고 하실까요? 아니면 추도문을 보자고 하실까요? 아마도 주님은 우리의 이력서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추도문을 꼼꼼히 읽어보실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지요. 늙기는 쉽지만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나이가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연약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상이지만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실수가 이제는 없어져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겸손해져야 하지요. 하지만 대개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고집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에게 체면치레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손아래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겸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만 제대로 쓰려고 해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손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핸드폰에 새로운 어플을 사용하거나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면요, 절대 제가 한조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정중하게 모셔서 여쭤보고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아주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따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나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문둥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만약 나이가 어린 노예의 말이라고 무시했다면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을 가져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의 실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실수는 애교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치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실수는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때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들면 공감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젊은 때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로 여겨졌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나의 동반자로 여겨지게 되고 그만큼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노욕에 매이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같이 노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악신이 들기 쉽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저의 목회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저의 목회 후반부에 절대로 노욕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욕으로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다가 저의 추도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 제대로 된 추도문 한 장 보여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성문이나 써서 보여드리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먼저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좋은 태도와 성품이 좋은 믿음이에요. 습관이 곧 영성인 겁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깊은 영성과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면 세상의 모진 고난과 시험도 견뎌낼 수가 있고 세상의 헛된 자랑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목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목은 함부로 자기의 자태를 뽐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풍광과 어울려 한 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이 들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가? 내 믿음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뽐내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삶과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곧 성화인 겁니다. 첫째, 성화는 믿음의 본질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회개가 구원의 현관문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안방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예수 믿고 중생을 체험한 것만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보지 않았어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그게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실을 통해서 안방에까지 들어가야
집에 온전히 들어간 것이 되겠죠.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다. 남녀가 서로 결혼식을 하긴 했지만 함께 살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한 부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거듭납니다. 중생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칭의에만 머물러 있고 성화, 즉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올해가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된 지가 13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오직 한 가지만을 전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생과 칭의입니다. 우상숭배 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무도 예수를 몰랐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137년이나 흘러간 지금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다시 말해 성화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툭하면 화를 내고 남욕하는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얼마나 물이 흐려지겠습니까? 음란하고 무절제하고 잔인한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란 죽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가 동시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화가 되고 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성품이 내 말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좀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동안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해서 결국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더니 일단 교회를 나온 후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까지 끊었습니다. 술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간 남편인데 그렇게 좋아하던 술까지 끊었으니 정말 큰 결단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자정이 다 넘었는데도 집으로 오지 않자 걱정이 된 그 부인 권사님이 남편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또 술 마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교회 남성교회에서 술 끊었다고 간증까지 해놓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니 생각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 되었는데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인은 침대에서 거실로 뛰어나가서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위선자, 나쁜 놈, 교인들 앞에서 술 끊었다고 간증까지 해놓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술 마시니까 좋아, 막 이렇게 막 성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회사로 출근했어요. 부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나는 앞으로 교회를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제 회사에서 재정에 큰 규모가 펑크가 났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밤새 매달려서 그 돈을 찾아내려고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새벽에 들어간 남편에게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삿대질을 하는 부인을 보면서 이 남편이 드는 생각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집사님은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시댁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남편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외동아들이고요, 직장도 번듯하고 인물도 좋고 게다가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심지어 결혼에 한번 실패해서 아이를 둘 키우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부모가 그런 결혼을 쉽게 승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로부터 이런 여자분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 권사님은 알아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결혼만은 막아주십시오. 다른 조건은 하나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인물이 못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는 배필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을 달라고 했지만 숨어있는 욕심은 뭡니까? 애 딸린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속내는 애 딸린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거창하게 믿음을 내민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주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니? 하는 음성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며느리 까민 여자와 두 아이를 합해서 세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내가 기도가 교회에서 하니까 약한가 보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바꿔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지도 않고 응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또렷한 음성 하나가 들려왔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네 아들을 내어줄 수 없느냐 하는 음성이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권사님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며느리감이 된 여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식당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권사님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 자기 며느리감이 될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나를 만나면 내 뺨을 때릴지,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얼굴에 부으면서 아니면 봉투를 한 잔 내밀지, 별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사지가 떨리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 금방 알아차렸대요. 이 권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녀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참 잘 왔다.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딱 내 며느리감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그녀를 안아주었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순간에 속으로 너무 놀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런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건가?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시어머니보다 더 잘 믿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 같은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모두 다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음란하고 탐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위선적인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많이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나의 성품과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때에만, 즉 성화가 될 때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남편을 위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건만 남편을 의심하고 욱하고 터져 나오는 그 성격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떠났고, 또 다른 권사님은 비록 내 마음속에는 용서할 수 없는 미운 감정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가면서 한 영혼, 아니 세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란 죄에 대해서는 이기는 것이고 남에게는 져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참 당혹스러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요. 한 사람은 바나바이고 또 한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까지 동행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젊은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더 이상 바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호련히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훗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출발부터 진통을 앓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마가 요한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요. 결국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게 되고 결별하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를 택해서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이 내용을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주의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며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심히 다투며 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두 적군이 만나서 칼을 휘두르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파록시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록시스모스 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마치 시장통의 남봉꾼들처럼요, 혈기를 부리고 삿대질을 하며 심한 요곡설을 하면서 소리내어서 화를 내고 싸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얌전하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심한 욕을 해가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인데 어찌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게 되었을까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요한은 왜 버가에서 선교를 중단하고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의 경쟁 관계 때문입니다. 다소에 직거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모셔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인 셈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누가 더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바울을 먼저 된 바나바보다 더 크게 사용하셨어요. 결국 이방인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마가 요한은 이것이 불만이었어요. 바나바의 조카로서 나의 삼촌이 먼저 된 사람인데 이 뒤따라온 바울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 도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만 일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 망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가 요한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두둔하는 바나바까지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선교 초창기 바울은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경쟁자로 생각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났지만 경쟁심이 있었던 겁니다. 경쟁자인 바나바의 편을 드는 마가 요한조차도 용서가 안 됐던 겁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경쟁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 안에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나보다 더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직분을 먼저 받으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늦게 목회를 시작한 분이 감리사가 되면요, 그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바울이 훗날 나이가 들고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수많은 사역 중에 가장 큰 오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심각하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이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이.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잡혀있던 바울이 이제 머지않아 내가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쓴 편지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제 내가 로마의 이 감옥에서 죽게 될 텐데 나는 자식이 없는 거로 영의 아들인 네가 와서 내 장례식을 치러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당부했어요.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한 다음에 혼자 오지 말고 누군가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은 늙어서 죽기 직전에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하고 반대했던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반대하고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젊을 때에는 경쟁자였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젊을 때에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젊은 때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더 향기로워지는 신앙, 즉 성화의 믿음인 겁니다.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연대기로 펼쳐서 읽어보면 한 가지 발견해요. 바울이 젊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죄까지도 이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져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2016년도에 구글이 개발한 AI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이세돌과 바둑을 두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세돌이 졌어요. 알파고가 4대1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바둑 사건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나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우리 세계에서 펼쳐지겠구나.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고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큰 공감을 준 글이 있습니다. 이혜영 박사가 쓴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알파고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누군가를 위하여 져줄 줄 알기 때문이다. 알파고는 이기는 방법만 알지 져주는 법은 모른다.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져줄 줄 아는 인간이야말로 알파고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박남준 시인은 돌덩이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라나는 걸 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바위 위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바위가 늙어서이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바위가 늙어서 품이 넉넉해졌기 때문이다. 늙은 바위는 자기 몸의 일부를 부수고 헐어서 날아오는 홀씨를 받아주고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준다. 시인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부수고 헐어서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것을 늙은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위면 바위지 늙은 바위가 어디 있고 젊은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시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늙은 바위가 바로 성숙이고 아름다운 늙음이고 성화이고 나이 들수록 향기로워지는 믿음인 겁니다. 한글 학자들에 의하면 구정을 가리키는 설이라는 말과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는 살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구정설을 지나야 한 살 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무는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이고 성숙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나이테는 결코 살이 아닙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인간의 나이테는 말과 행동의 품격입니다. 믿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성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는 믿음의 품격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화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